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교독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였더라.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종이 살이 3달 낸 고기 갈고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모든 것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으려 하노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당장 기름 태우는 일을 그만두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네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하면 그가 그에게 응답하기를 아니라 너는 지금 내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서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참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또 시달림도 있었고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렇지만 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 함께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경계를 받고 이 세상 끝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국가나 사회가 타락을 하고 잘못돼가는 그 이면에는 그 영적인 그 지도자들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권력과 또 정치와 타협을 하고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이 성직자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사역을 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편향이 되어서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를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한 이야기는 정말로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문제는 목회자가 일반 성도보다 못하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의 중심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 대언자의 탄생과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상에는 사울왕과 다윗왕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을 끝으로 해서 사무엘상은 이제 마감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물론 사무엘이 마지막이지만은 그 전이니까 마지막에 해당되는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지만,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정말로 대제사장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에 죽는 불운을 맞게 되죠.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도와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사욕을 채우는데 아주 바빴어요.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시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셔서 등장을 시키시죠.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을 받고 성막에서 섬겼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문도 모두가 멸망당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홈리와 그의 아들 두 아들인 이 제사장 직분,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이 홈리와 두 아들 제사장인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셨어요. 아버지 엘리도 아들들의 죄악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거나 책망하기보다는 권면한 식으로 넘겨버렸어요. 두 아들은 죄 짓는데 아주 담대했어요.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직을 엘리로부터 사무엘에게로 옮겨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목회자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이 말세된 이때에 정말로 이 타락해가는 이때에 우리는 경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엘리와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오는 것을 가로막는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머지않아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판 가롯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정말로 엄청난 말이에요. 저 사람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을 수가 있는데 왜 태어나가지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좋을 뻔한 차들이 있습니다. 잠시 있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 남들보다 더 누려보겠다고 사리 사욕을 채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시간이 문제예요. 우리는 이런 자들을 보고 우리 자신도 경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 대제사장이나 그의 두 아들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처음에는 잘했을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들은 이제는 육신적인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것이 이제 멀어지게 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멀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거 희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들었을 때에 감동이 있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도 받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무감각해져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도 없어요. 그러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항상 잘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무엘이 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시작. 이 사무엘이 알리야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이 아이는 누구냐면요,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때는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나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당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대제사장 시대 때는 이 사사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사 시대 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 당시에 그만큼 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똑바로 제대로 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엘리 대제사장 대신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 그 직분을 이용하는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 아이인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구약시대 때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대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전형적인 계시 방법이 있었어요. 전형적인. 그러므로 말씀이 쉬게 하고 환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영적 타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을 주시기나 이상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져 있고 세상과 짝을 이루며 산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빠져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사시대 때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무엘 시대까지 기간이 약 400년이라는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우상숭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이를 자각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계속 이게 반복돼요. 이렇게 사이클 돌듯이.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엘리 이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난 후에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었을 때 상황이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었는데도요.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과 6절인데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6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거해야 돼. 그 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겨가지고 이제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기간이 길어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였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뭐라고요? 하나님께 향하게 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와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이것을 보면 당시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회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와 꼭 동반하는 것이 있어요. 우상 숭배와 꼭 아주 동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물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완벽하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그 희생물들을 아주 중간에 가로채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자신의 육체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해버렸어요. 지도자가 그러면 백성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그 여파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엘리트 제사장과 홈리와 그 아들 홈리 비나스가 죽은 지 20년이 되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애곡을 했습니다. 이 애곡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나하라고 그랬는데 이 나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부르짖다, 슬퍼하다, 애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애곡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이 빠진 삶,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입니다. 피곤한 인생이요, 희망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돈이요? 돈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지 않고 환상도 주시지를 않았어요. 백성들은 대신 시달렸어요. 누구에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러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들에게 압제와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주셔서 사사를 세워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되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나아가는 해 같게 하시옵소서 하시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오늘날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수천 년 전이나 수천 년 전에 그 옛날 하나님이나 오늘날의 하나님이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초점,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세상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시달려요. 세상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시달려요. 돈 때문에 시달려요.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잘 맺어졌으면 어떻습니까? 돈한테 시달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돈에 대한 목적을 두고 살면은요, 돈을 벌어도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응? 계속 시달려요. 사람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는 세상 것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잘 이겨내요.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말씀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게 돼요. 대신 삶의 초점은 세상 끝에 두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엘리 대제사장이나 그의 두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사역을 하세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 속에서 사역을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성령님을 무시하고 세상 우선순위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말씀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육신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맨 좋은 거,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디 가면 맛있고, 어디 가면 맨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지질 않나요? 어디 가면 편안하고, 어디 카페 가면 멋있고, 커피가 맛있고, 맨날, 여러분 이게 사는 것입니까? 솔직히 우리 한번 내봅시다. 이거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3일 전에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그냥 주님과 나와 1대1이잖아요. 1대1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가 딱 제 마음속에 떠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도대체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는 것, 내가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 마음 상태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하루를 더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안 아프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최고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밀려오는 그 평강, 그 평안이 가슴을 벅차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큐티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까? 큐티하고 기도하세요. 언젠가 얘기했죠. 큐티는 나를 목회하는 것이다. 아멘? 큐티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나를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내가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모두가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큐티하면 뭐가 나올 거예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큐티하면요,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큐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살아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그게 오죽 힘드니까. 이 사람도 자기 힘으로 살고 저 사람도 자기 힘으로 살고 나도 내 힘으로 살라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나를 주님께 붙잡아 주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한결같았어요.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어요. 기쁠 때나 고난에 처했을 때도 한결같았어요. 감정에 따라서 휙 변하지 않았어요. 나 오늘 감정이 안 좋아. 아니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기분 나빠. 아니 나 무슨 바쁜 일 있어. 교회 안 가. 이러지 않았어요. 한결같았어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들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감옥이 흔들리고 그들이 묶였던 착고가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의 착고에 묶여 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죄의 착고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자유함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나 어려움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아직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무엇인가 아직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끙끙끙 앓면서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열이 나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들이 한 것이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었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찬송은 뭡니까? 찬송 속에서 찬송 중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래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찬송 좀 해보세요. 입 탁 하지 마시고 세성 노래 부르지 마시고 찬송을 좀 하세요. 아멘. 찬송.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 힘들 때 보면 우리 딸 보고 야 찬송 피아노 반주 좀 해라. 30분이고 40분이고 1시간이고 제가 찬송을 해요. 얼마나 이게 다 풀어지더라고요. 회복을 시키지더라고요. 회복. 물론 기도도 하죠.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둘째는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역을 채웠습니다. 이들은 성막에서 정말 그 일을 하면서 왜 일을 하는지 정말로 자기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이 법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정말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최고로 좋은 것을, 희생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착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이 아니라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우리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벨리알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사악한, 불량한, 무가치한,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불량한 자의 아들이요, 멸망할 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은 불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정말로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몫을 챙겼어요. 죄악을 서슴지 않고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종이 살이 셋 달린 고기 갈고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모든 것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런데요, 13절에 보면, 초반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이 이러했다고 그랬어요. 그 소위 말하면 중간에 가로채는 것이 그렇게 관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아예 몸이 밴 행동을 갖다가 관습이라고 합니다. 또 그들은 희생물로 가져온, 번제물로 가져온 것도 번제물을 뭡니까?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태우고 나서 기름은 뭐 챙겨라. 아니다, 다 내라. 생고기로 내라 이게요. 하나님께 드릴 그 번제로 드릴 것을 생고기로 내라는 거예요. 우리 2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으려 하노라 하다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이 목사 자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서 1절서부터 쭉 보면 목사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성경에 아주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 근데 목사, 이 감독의 자격 중에 여러 가지 자격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 자. 이것이 목사의 자격 중에 딱 들어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겸손히 드려야 하고, 목사는, 교회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값지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물질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는 항상 돈에 시달리고 있어요. 늘 부족해요. 쓸 것이 많은데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떼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할 때 감사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얼마나 값지게 보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중간에 가로채?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죠. 우리 시편 36편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죄를 마음대로 범하는 거예요. 아주 죄를. 왜? 무서운 게 없는데 뭐가 무서워? 하나님의 심판이나 천국이나 이 지옥이나 이런 걸 믿지 않는데, 그 자체를 믿지 않는데 무슨 일이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우리 개인만 그릴까요? 사회가 그렇고 국제관계에도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참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이 끝날이 이게 다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무너졌어요. 뭐 윤리나 이런 뭐 도덕이나 아주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다른 거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전도서 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이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고정되었다는 것을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담대해졌다 그런 거예요. 담대해졌다. 죄를 짓는 것이 아주 담대해진 거예요. 다음에 죽든 말든 그 상관 안 해요. 내 이익이 되면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잘한 자에게는 칭찬과 보상해 주시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없이 산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하게 부응하세요. 문제는 육체적인 죽음은 그렇다 치고 그 영혼은 영원한 불못 가운데서 고통당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몸을 죽이는 자를 너희도 두려워하지 마. 너희 영혼을 죽여서 영원히 불못에서 그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에도 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보다도 하나가 돼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음행이에요.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의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사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유부남이에요. 유부남이 뭡니까?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지만.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막에서 돕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버려요. 이거 복수를 사용한 거 보니까 2명 이상하고 이 동침을 해버려요. 정말로 안 될 죄악을 범합니다. 이 성막에서 이 돕는 여인들이 누구냐면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나실인이라고 서원을 해서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이에요.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인들을 어떻습니까? 간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악행을 보시고 아주 죽이기로 아주 결정을 해버리세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음행을 알고 너무 기가 막힌 것을 자기 아들들이 행하니까 그걸 그치라고 권고했지만 그들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터이나 사람이 주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뭐라고요? 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 사무엘상 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이 일이 네게 표적이 되리니 그들이 둘 다 한날에 뭐라고요? 죽으리라. 한날에 죽게 됩니다. 음행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함께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입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요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적인 타락에 극에 달아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 망해요. 이 하나님은 음행이 얼마나 더러운 악인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음행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이런 성적인 것부터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돈이 최고 자리에 앉아 있고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은 이미 무너졌어요. 강물을 그러니까 이거 있죠. 강물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양쪽에 이게 뚝이 있잖아요. 이게 뚝이. 이 뚝이 있는데 이 뚝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윤리예요. 이게 도덕이에요. 이것은 사회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이러한 기둥이라고 그럴까? 이런 뚝이에요. 여기는 강물이 도도하게 흘러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뚝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이 허물어져 버린 거 어떻습니까? 이 뚝이 허물으니까 이 강물들이 세상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온 지구상에 덮어버렸어요. 며칠 전에 한 목사님하고 친한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LA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동성애자가 전화를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이걸 걸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아주 딱 밝힌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이걸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요. 긴 것도 아닌 거고 아닌 것도 긴 거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서점이 미국에는 크잖아요. 캐나다고 서점이 굉장히 커요. 그 딱 들어가면 앞에 쫙 깔린 게 뭐냐면 동성애자 책자가 딱 깔려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동성애자 이게 뭐 베스트셀러냐? 그렇게 이 서점이 안 하면요, 이 서점 사장이 배견하지 못한대요. 이 서점을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왜 한숨을 안 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최고잖아요. 그 여러분, 이 말씀하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 마치겠어요. 이 사람은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진리잖아요. 저는 남자예요. 제 아내는 여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나 여자하고 싶어. 이게 내 가치관이야. 이게 내 가치야. 그러니까 내가 남자고 여자는 이것은 뭐 절대적인 진리잖아, 이거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이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세상이 만들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너 여자로 해. 생물학적으로 너 남자인데, 그래, 너 그거 존중해줘, 내가. 너 여자 해.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진리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거나 변한다면 우리도 엘리 제사장이나 훔녀와 비누와서 같이 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세상은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은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 강하게 빛을 발하듯이 우리는 세상의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자는 살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살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어둠 속에 묻힐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시다. 큐티와 기도와 순종하는 삶과 전도에 힘쓰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깨어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는 늘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을 바라보면 암흑과도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도 무너져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이 어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멸망해 가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